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딱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죠, 그렇죠? 제일 먼저 파벌 문제 짚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뭔 소리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하는 말, 그리스도가 나뉘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음란 문제 또 짚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 짚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받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죄악의 문제로 아주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잘못되어져 있을 이때에 쓴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실은 세 권의 책이라고 그랬죠. 세 권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한 권은 우리가 안 갖고 있고 두 권 갖고 있는데 제가 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아마 그 한 권 잃어버렸다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책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같이 병합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자들도 또 그렇게 말하고 뭐 정확하게 하지 않을까 학설일 뿐이죠. 아무튼 이제 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얘기를 했고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라고 그랬죠. 정말 좋습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귀한데 성령의 은사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은사 받은 분이 으쓱해지는 거예요. 나 은사 받았다. 나 방언 은사 받았다. 나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나 예언 은사 받았다. 으쓱해지는 거예요. 으쓱해져서 속으로 좋아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은 좋은데 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해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쉽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죄가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거라. 그래 쭉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은사들을 쭉 얘기를 해놓고서는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에 울리는 끈가래가 되고 내가 예언한 등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뭔 얘기예요? 그 대단한 은사들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 은사, 방언 은사, 심지어는 구제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단순히 은사에 관해서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은사 최고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고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직접적으로 은사 받았다고 이리 뜨고 저리 뛰면서 교만해질 수 있고 그러면서 무슨 받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사랑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 방언하는데 하나 대단. 그게 바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제일 좋은 길, 사랑의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쭉.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은사보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사랑의 은사가 최고다는 것을 13장 1, 2, 3절에서 이렇게 해놓고 사랑의 가치 쭉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사랑의 은사는 뭐냐? 그럼 뭐가 사랑의 은사냐? 우리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 뭐냐? 아끼는 거다, 위하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쭉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은사는 뭐냐? 여러 가지 쭉 몇 가지 나열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은사는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의 은사는 주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아니, 그 이전에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의 은사는 뭐냐? 사랑하는 건 뭐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서 온갖 못된 짓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악한 대로 빠져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심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대시고 진노하실 만한데,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율법서를 읽어보면, 가만히 읽어보면 뭐하면 돌로 쳐 죽여라, 뭐하면 돌로 쳐 죽여라, 뭐하면 돌로 쳐 죽여라.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무서워했냐면, 제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도 벌써 몇 번 맞아 죽었더라고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돌로 쳐 죽여라, 돌로. 그런데 하나님 직접 법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고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도 막상 당신이 심판 주신데 그렇게 진노하시지 않고 참고 참으시고서는 결국 진노하셔야 될 때, 심판하셔야 될 때, 잘못한 사람 데려다 놓고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심판대에 세워놓고서는 진노하시는 거라. 참고 참으셔놓고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잘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잘못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형벌당하게 하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든지 온몸에서 땀이 범벅을 흘리면서 그 땀이 피가 되어지는 것처럼, 제가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평상시엔 그게 그냥 우리 보통 목마른 건 줄 알았어요. 그 보통 우리 목마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신학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알았어요. 우리가 신학대학교 입학했을 당시가 언젠가 하면은 대학생 병영훈련 처음엔 10박 10일이랬어요. 10박 11일 그거 처음 시작할 그때쯤이었어요. 그때쯤에 입학했는데 대학생 열흘간 병영훈련 10박 11일 6월 8일 날 들어가서 6월 18일 날 나왔어요. 문무대. 그 뒤에 군대 직접 가서 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도 그렇게 세게 받지는 않았어요. 엄청 세게 훈련을 시켰는데 6월달, 그해 6월달 엄청 뜨거웠어요. 각계전투 하는데 그날 때 앞에 쨍쨍 내려졌는데 비 한 방울도 안 왔는데 각계전투 한참 하다 보니까는 우리 친구들 온몸에 그냥 진흙 범벅이 돼 있어요. 뭐 낮은 포복, 뭐 이제 이런 저런 하면서 거기서
땀을 흘리니까 땀을 흘리는 데다가 그 흙이 거기 덕기덕기 붙어가지고 그냥 온몸에 그냥 지륵 범벅이 돼가지고 도나무통 커다란 도나무통에다가 물을 담아다 놨는데 물을 이렇게 도나무통에다 차례차례 놨는데 10분간 휴식하니까 우리 다 신학생들 그 친구들 다들 목회 잘합니다. 흙에 손 위에 덕기덕기 일으키는 흙 가지고 그냥 가서 수통 가지고 이렇게 거기 물 하니까는 몇 사람 그렇게 하니까 그 물이 온통 구정물이 돼가지고 그 물 마시는. 그때 목마른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때 그 목마르다가 우리가 평상시에 물 한 모금 마시는 그 목마름이 아니었구나. 목마른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로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구절을 볼 적마다 여사롭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것이 온몸에 땀이 흘려가지고 땀이 피처럼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 말씀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데 땀에 그렇게 아주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서 땀이 흘러서 땀이 피처럼 됐다. 전 아직도 그 구절을 이해를 다 못해요. 어느 정도 땀을 흘리면 땀이 피처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땀을 흘리면 땀이 피처럼 되는 건지 저는 아직도 그 구절을 잘 해석을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쓰겠어 그렇게 기도했던지. 그리고는 끝내 그 십자가 달려버립니다. 끝내 그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구절을 읽을 때도 그 구절이 쉬운 구절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부를 때, 가르치실 때는 이런저런 말씀으로 가르치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실 때는 항상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부르실 때 가르치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직접 부르실 때는 항상 아버지, 아빠.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뭔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심판주와 심판받는 죄수의 관계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죄수로서 심판받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도 안 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 홍길동기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버림받음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도 해보지 않으셨던 그분이, 버림받음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던 그분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가까워야 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영혼이 되어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도 끝내 하나님은 마치 외면하신 것 마냥 끝내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 끝까지 참으시놓고는 심판하셔야 될 때 죄를 지은 나를 심판하지 않고 죄 안 지은 당신의 아들을 그 심판대에 세우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일 먼저가 하나님 오래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뭐하러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손을 대야 되는데, 진노하셔야 되는데 진노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셔놓고는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아버려. 그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끝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놔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얘기한,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한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모든 은사들이 다 대단한 것 같아도 사랑 은사가 최고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은사들은 화려한 것 같습니다. 방언 은사 대단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 대단합니다. 예언하는 은사 대단합니다. 능력하는 은사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랑 은사는 앞만 봐도 대단한 게 하나도 안 보여.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 오히려 약해 빠져 보이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 모든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는 뭐냐? 제일 첫 마디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아니에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여기서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이건 참는 게 잘하는 게 아니야. 한 번쯤 여기서 화를 내는 게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화를 버럭 내버립니다. 잘한 것 같죠. 지나고 나면 그때 좀 더 참을 걸. 당신 잘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는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때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화를 내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에는 화를 내서 이루는 것이 아니야. 사랑함으로 이루는 거지. 희생함으로 이루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제일 큰 은사 다 압니다. 사랑이 자는 사랑 다 사랑이죠.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저한테 결혼 주례 받겠다고 오는 분들에게 늘 제가 항상 묻는 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야겠다고 둘이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이 뭐냐? 둘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다고 해서 제가 사랑이 뭐냐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는,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를 못했어. 사랑합니다. 이 사람 없이 못 삽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글쎄, 사랑이 뭐지? 오늘 말씀에서 사랑은 이거다 몇 가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저도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길러보니까는, 부모가 되기 전엔 몰라요.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길러보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줄 아는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줄 알아. 제가 막상 길러보니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또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키고 간신히 한마디 하는 거예요. 간신히 한마디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들한테 한마디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래. 뭐라고 어쩌다 한마디 하려고 하는 눈치 살살 살피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권사님 한 분, 이 동네에서 태어나셨대. 이 동네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여주로 결혼 시집 가셔서 미국 가서,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미국에서 한 20년 사시다가 할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는 다시 귀국해가지고는 어릴 때 고향인 이 동네로 왔어요. 이 동네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늘 저랑 같이 믿음 생활하고,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니까는 아들들이 정말 효자입니다. 서울에서 치과병원 하고 있는 아들이 어머니 가까이서 모시겠다고, 어머니를 서울대학교 입구에 아파트 이렇게 마련해가지고는 근리 이사를 오시게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주 찾아뵙겠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은 권리 이사 가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안 빼놓고 이 동네를 와.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만 잡수면 이 동네로 와. 이 동네로 오셔가지고 늘 단짝같이 지내시던 권사님이랑 둘이 항상 젓가락 두 짝 같이 다니는, 늘 두 분이 같이 다니셔. 그러면서 저만 보면 그래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는 말씀교회에서 새벽제단 쌓을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는 말씀교회에서 새벽제단 쌓을 때였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럼 다 실려오면 되잖아.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할 때는 말씀교회 옆에 살면서 말씀교회에서 새벽지단 쌓을 때는 맨날 와가지고 하루도 안 빼놓고 와가지고 아주 노래를 부르는데, 권사님 그러면 아드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드님 효자니까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뜸 얼른 이쪽으로 그렇게 옮겨주실 겁니다. 그 말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사님 하루 가지 말고 저녁 여기 권사님 댁에서, 여기 옆에 있는 권사님 댁에서 주무시고 아들한테 전화 한 통해. 나 여기 있는데 안 올라갈란다. 끝내 그 말 못하셨어요. 끝내 그 말 못하셨어요. 늘 그렇게 오시던 분이 안 오신 지 한 2년 됐어. 한 2년 됐는데 어느 날 권사님하고 평일날인데 권사님하고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며느님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다 온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못 오신 게 몸이 편찮으시고 그래서 미국의 따님 댁으로 이렇게 모셔갔는데, 따님 댁에서 계시면서 이 양반에 치매가 왔어요. 그 깔끔한 양반도 치매가 옵니다. 그 깔끔한 남에게 정말 손톱만큼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는 분인데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왔는데, 치매가 오고 나니까 딱 두 마디만 말하더라고요. 맨날 요 두 마디. 말씀교회 김주철 목사, 말씀교회 김주철 목사. 그 권사님 입에 남은 단어는 딱 요 두 단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자식들이 미국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자. 그래서 말씀교회 김주철 목사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딸도 그래 이곳에 있는 아들 며느리 다 해서 다 온 거예요. 딱 교회에 왔는데 늘 젓가락 두 짝처럼 같이 다니던 권사님이 여기 신차 아파트 그때 사셨는데, 권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오셨네. 누구시지요? 세상에 그렇게 맨날 붙어가지고 다니던 그 권사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시지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맨날 붙어 다니던 그 권사님은 못 알아보고 저는 대뜸 알아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제가 마음이 녹아지면서 이분이 평상시에 내가 말씀교회 새벽예배 다닐 때가 인생에 제일 했다는 그 말이 진짜였었구나. 진짜였었구나. 같이 젓가락 단짝 같이 다니던 그 권사님도 못 알아보고서는 저는 뭐 그분에 비해서는 그분 맨날 같이 살았는데 딱 저를 보다 얼굴을 아이고 김천 목사님 그렇게 그리워했던 교회를 자식들에게 얘기하면 옆으로 얼른 옮겨줄 거를 끝내 그 얘기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게 어머니 사랑이었어요. 그게 그 권사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다. 사랑은 뭐냐?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가 사랑인데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사랑인데 사랑은 뭐냐? 그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이 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